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 판단, 결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관심, 선택, 집중,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의논을 하고, 그것도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이 명절에 하면 빌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여론을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를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26장 3절,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시대에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은 향료값을 그 1년치 봉급 수천만 원 하는 것을 그냥 팍삭게 들여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고, 그 사실을 보고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고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허비를 낭비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 제자들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입니다. 둘이가 죽이 맞아가지고 셈법이, 생각이 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또 예수님과 이 한 여인, 오늘 성경엔 이름 없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가 성경상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울려드린, 예수님의 신금을 울려버린 여자가 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는 그 비싼 걸 아깝게 쏟아버린 허비한 낭비한 여자가 아니고 너는 좋은 일을 택했도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걸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좋은 편을 선택했던 여자, 예수님의 신금을 울려버렸던 유일한 여자, 멋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람은 관심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그 시기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셈법에 밟습니다. 이해타산에 밟습니다. 왜 저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러가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것도 명제는 하지 말자,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계산을 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이래 봐도요. 근데 학생회장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정치적인 분들, 정치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말로가 비참하더라고요. 한창 데모가 벌어지고 그 시대에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깨달은 게 앞으로 정치적에 대한 관심을 끊자.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항이 어디냐? 저는 관심사항이 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잖아요. 뭐 좀 좋은 데가 없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흘러가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어린 아가들이 엄마 찌찌를 빨려고 엄마 젖을 향해서 아무리 애기들이 울고 보채도 엄마 젖만 물리지만 애들이 새근새근 행복하게 잠을 자잖아요. 아기들이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엉뚱한 데 입맛이 들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영성이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민감하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 예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야성, 다윗의 정성, 다윗의 감성을 보고 들어 쓰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천박하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이동시켜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쪽으로 자꾸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물들어서 질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여기에 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12제자를 전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가장 점수가 뛰어난, 가장 CEO가 될 만한 자질이 뛰어난 점수가 가룟 유다가 나왔대요. 제일 점수가 떨어지는 게 베드로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막 불러 제키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오디션을 보든지 좀 예비고사를 치든지 뭐 좀 이렇게 적성 검사를, IQ 검사를 좀 하고 백인도 한 명, 흑인도 한 명 그렇게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막 불러 제킨다는, 지나갔다면 온나 막 불러 제키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계산을 해서 IQ를 따지고 셈법을 따져서 자질을, 가방끈을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셈법으로 흘러가지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베다니 시몬의 집, 나병 환자, 귀신 들린 딸, 그렇잖아요. 병들고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실 때도 꼭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가정, 죽을 병이 걸려서 시달리는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울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로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하고 문제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문제 때문에 부러졌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불치병은 없고 난치병은 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시는 반면에, 여기에 그 시대에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곳에 죽이 맞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시대의 가룟 유다의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관심사항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 응답을 확신해라.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추구하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걸 늘 새롭게, 그걸 회개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기도의 마음을 리셋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변질이 돼서 타락이 돼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내 선택사항,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 여기에 한 여인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여자는 옛날에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박삭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어떤 울창한 숲도 한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울창한 아름다리 숲도 조그마한 씨앗 하나에서부터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다. 이게 한 여인의 결단, 한 여인의 헌신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한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족보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역사입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리더들은 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하지만 이 한 여인이 독특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은 붕괴하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고 원님 덕분에 나발 보는 식이에요. 남의 것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가장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는 여자가, 여러분, 보물단지를 가지고 얼마나 아끼는 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관심은 첫째는 무관심이라, 타인들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현대인들의 관심은 무관심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관심이 많은 게 현대인들이라.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여자, 그 시대에 병들고 약하고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의 관심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셈법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짓을. 1년치 봉급이만 이게 억대면 억대고 수천만 원이야 되는 걸 한 방에 깨뜨려서 그냥 예수님한테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이런 허비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저는 최근에 그 남동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제가 그 말씀에 가장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말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의미 없는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항상 지혜롭게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남동호 목사님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은 흘러가 버리고 말지만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물을 받아가지고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논리를 내 태어나고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이런 엉뚱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자식 농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서 덕 보려고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들어먹고 엉뚱한 짓은 도맡아서 하고 돈이 안 되는 짓은 찾아서 하고, 그런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뻔히 알면서도 밀어주고, 이거 몇 천만 원 줘봤자 말아먹을 거 알면서도, 이거 허랑방탕하게 허비할 걸 알고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주일학교 교육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빵 사준다고 피자 사준다고 걔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기대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이 78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가 안 된대요. 3%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셈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1년치 봉급 300데나리온,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다. 1년치 봉급을 아낌없이 미련없이 쏟아부은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만 역사는 바보들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영악한 시대에 이해타산이 빡빡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죽 써서 개줄 짓을 하고 늘 보면 잔머리 굴리다 지풀에 지가 자빠지는 짓을 합니다. 역사는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곰 잡는다고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
바보 같은 건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다 곰도 때리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식 농사에, 어떤 사람이 선교하는데 계산 다 따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안 붓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여기 나타나는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 가룟 유다는 셈법이 밝아. 셈법이 한 푼도 손해볼 짓을 안 하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그 죽이 맞아서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돈 몇 푼 받고 팔아먹고 자기는 자살을 하고, 그게 이 가룟 유다의 셈법이 밝은 그 시대의 가장 우수한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관심 분야가 변화가 돼야 되고 선택 사항이 달라야 되는데, 선택의 최고의 선택은 포기이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 저 직장은 못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면 누가 뭐 술을 사주든지 좋은데 영화를 보러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못 가는 거예요. 선택은 포기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잘 되면 성공하고 못 되면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순적하게 잘 되면 잘 되어서 성공하는 거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일이 실패하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피드백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실패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철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물에 물 탄 듯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삶은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실망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반응해라. 뜨뜻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북쪽 히에볼리 지방의 물은 온천수니까 따뜻한 물이 있고 시원한 감이 있고, 남쪽 골로새 지방의 물은 얼음처럼 찬 냉수가 쏟아지니까 시원한 거고,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을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 여자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상에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버린 유일한 여자가 이 마리아라니까요. 이 여자는 예배의 감격을 아는 여자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다닐 때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먼저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걸 먼저 캐치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한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 여자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향유옥합을 팍삭 깨뜨려서 수천만 원 하는 것을 한 방에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은 이 향유옥합을 허비한 행동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점점 사람이 셈법이 발달돼가지고 점점 정치 논리, 경제 논리에 익숙해가지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유익하느냐 무익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셈법이 밝아지고 모든 걸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수도 없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익숙한 걸 포기하고 그냥 나설 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70세 영감님 때 혼자 출발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되고 세계 열방에 복의 센터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셈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셈법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20년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덩신 같은 게 처갓집에 얹혀서 20년을 쪽팔리게. 그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처가살이를 마다하지 않아 셈법이 안 나온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고민을 하지만 선택 후에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여자는 가장 귀한 아까운 것을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 앞에 원도 한도 없이 미련 없이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점점 철이 들어서 이제는 손해볼 짓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철이 든 게 아니고 내 영성이 약아지는 거예요. 약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천박해져. 여기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울창한 숲도 한 알의 작은 씨앗부터 시작된다. 제주도 가면 한림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홍안순 여사고 아들이 송봉규더라고요. 우공이산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게 우공이산이란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이 엄마하고 아들이 수십 년 전에 제주도 모래바닥에 야자 씨앗을 하나 심은 것이 한림공원이죠. 여러분 제주도 가보시면 한림공원이라고 어마가무시합니다. 그때 심어놓은 야자 씨앗이 있다면 아름다운, 그게 무슨 뭐 협재 동굴이니 뭐 수목원 자산 가치로 수천억 원이 넘는 그런 생태공원, 최대의 생태공원을 그 엄마랑 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쓸데없는 짓 같지만은 그것에 엎드려서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한림공원을 만들어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지만은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보면 그것이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물이 흘러 빠져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룬다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밑빠진 독,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때는 기대 밖에 전혀 엉뚱한 데서 물이 삐져나가가지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룬다는 사실. 영악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타산의 밝은 시대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기 하나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지풀에 지가 자빠지고 잔머리 굴리다 묘수 끝에 악수 두는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에 맡기지를 못하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애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애들이 괴물이 되고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고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치매바람을 일으키다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너무 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다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선교사님 애들 보면요, 선교사님은 애를 돌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방목을 해놓으니까 저끼리 조직의 쓴맛을 보고 저끼리 자생력을 독립심을 갖춰가지고 잘 살아간 애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는 선교지에서 셈법이 안 나오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사역을 수십 년 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애기들이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힘도 없으니까 저끼리 나가가지고 알바하고 저끼리 공부를 해가지고 애기들이 유력한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 부잣집 과부로 자란 자식이 과부보다 못하다고 엄마 아빠가 너무나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시키지만 애들이 사이코패스가 되고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고 관심사병이 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머리 좋은 가룟 유다 그 시대의 최고 리더십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하는 관심은 예수님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데 작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집에 가 있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무엇이든지 하리라. 그러니 이분한테는 아까운 게 다른 거 얘기해요. 소중한 게 다른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존귀한 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자. 이게 마리아 스타일이잖아요. 그 여자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자의 얘기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원도 한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바보같이 살아가요. 우공이산이다. 바보가 산을 옮긴다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셈법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나 이 시대가 영악한 시대예요. 한마디도 안 지고 한 푼도 손에 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정치적인 데 관심이 많고 세상 이해타산 계산에 밝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법이잖아요. 훌륭한 사역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다가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쌘 토끼보다도 미련한 거북이가 이기는 법입니다. 밑빠진 덕에 물을 붓는 허망한 일 같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늘 그렇게 밑빠진 덕에 물 붓듯이 쏘가주고 또 믿어주고 뻔히 알면서도 그냥 또 쏘가주고 그런 오랜 세월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잘 되면 성공이고 못 되면 성장이라니까요. 실패는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피드백은 남는 거예요. 어디든지 교훈은 남는 거예요. 때로는 비싼 수업료를 내는 수는 있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버리면 물이 쑥 흘러가 버립니다. 그걸 아깝다고 똥구멍을 털어막으면 콩나물이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선교 사역이, 복지 사역이, 자녀 교육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대 밖에 엉뚱한 데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저쪽 여번다리는 옆을 말하는 사투리예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어머야 저기도 나무가 있네. 그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바보가 산을 옮기는 바보가. 이 영악한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택해서 두고두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배의 감격을 알아서 예배 먼저 잘 드리고 주님 말씀 먼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했던 예배의 감격을 아는 여인, 예수님의 심금을 울려드렸던 유일한 여인, 좋은 편을 택했던 여인, 두고두고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 가룟 유다는 옆에서 바보 천치라고 비난을 했지만, 허비 낭비하는 짓을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형록 목사님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아빠가 용호동에서 나환자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름 없는 목회 사역을, 섬김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내미가 복을 받은 것이고, 심장이식 2번밖에 못하는 심장이식 그 마지막 찬스를 이웃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심장을 양보한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게 하형록 목사님 미국 가서 탐하스라는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리스트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하고. 여러분, 우리 이희돈 장로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사업이만 사업, 교수만 교수, 장로만 장로, 올라운더 플레이. 이런 분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후회 없이 원도 한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최고의 주님을 발견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관심, 선택, 집중에 성공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 한여름을 지나면서 어디에 내 관심을 두는가? 관심을 이동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남들 보긴 바보 같은 짓 같지만은 그곳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